자, 오늘 지금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미 예고한 대로 이제 하나 시리즈 말씀이 맞춰졌고요. 이제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한 20주 가까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될 텐데, 이제 오늘 처음 말씀으로는 이제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라.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아들로서 세상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러고 싶지만,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삶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교는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종들은 못해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분들은 아직 오늘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관을 하셔요, 먼저. 참관을 하시는데, 참관을 하다가 나도 아들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되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 하나 시리즈 중에서 40가지의 주제를 다뤘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감춰있던 그 비밀스러운 뜻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밝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향한 뜻을 몇 가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뜻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 밝히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 시리즈.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루어질 것들 주제 40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고 또 교의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을 체계 있게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 시리즈가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 살아왔어요? 아니, 아들로 살았냐고요. 사람으로 살았죠? 아들로 살았어요? 뭐예요, 여러분? 인중간이에요?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예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들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요. 아들로서 생각하고 아들로서 이 지금 모든 지각을 가지고 아들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아들의 격이라고. 시작. 아들의 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을 인격이라고 하듯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의 격이라고 한다.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따라 살듯 아들들도 자신의 격을 따라 산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신의 몸의 구원을 이루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혼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격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격을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한자로 하면 자격이거든요. 아들 자자를 써서. 근데 자격이란 말을 하면 어떤 요건 이런 뜻이잖아 또.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들의 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격을 우리가 지키며 살자. 아마 이것은 우리 새남교에서만 쓰는 말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말을 내가 대체할 만한 단어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다 이제 외우셨죠? 읽어봐요. 자, 갈라디아서 26절.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난 예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죄산 받아서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 세 개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게 이 성경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직 죄 3단계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된 다음부터 뭐예요? 아들의 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격이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나를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지체로, 내 몸을 지체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이게 첫 출발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급 말씀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서울과 군산, 그리고 지금 울산에도 지금 방송 예배를 드린 분이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또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미국의 안탈란타도 있고, 익산에는 오시겠지. 이렇게 다 오늘 익산 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익산에도 있고.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많은 도시에, 몇 개의 도시에 흩어져서 지금 여하튼 올 수 없는, 먼 거리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서울권, 인천, 경기 등권은 서울교회로 다 오늘 4시에 다 모이죠. 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드린다? 내가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첫 출발부터 이게 정확히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서론이 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여러분 다 이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아들된 나의 몸. 아들된 거요. 사람으로서 나의 몸이 아니에요. 아들된 나의 몸의 모든 것을, 지체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드려야 된다. 이것부터 이제 우리는 아들의 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곳에서 계속 여러분 생명 말씀을 먹고 듣고 진리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숨겨진 감추진 보화 같은 말씀 다 알긴 알겠지. 그래서 어느 누가 오도 이제는 견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수준, 지식의 수준이 되겠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해서 데리고 와봤자 전부 사람으로 끝나고 다 돌아가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드려져야 아들로서 드려져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표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게 드려지는 우리가 뭐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 뭔가를 일하실 때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학 가면 안 믿죠. 그래서 세상에 가서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뭐 살다가 결혼도 하면 더 심해지죠. 더 어려워지잖아요. 살다가 또 힘들면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아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들은 나를 받으시옵소서.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주여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염치도 미제죠. 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 마음대로 살다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린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주 이쪽으로 와 있어야지. 반주자 이쪽으로 앉아.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아멘. 이제까지 너무나 거꾸로 해온 거예요. 거꾸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말 비진리의 일을 그런 가짜 목회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015B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요. 옛날 베이스 치던 친구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 리더했던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서로 만난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걸 이제 뭐 찍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에서 나 깜짝 놀랐죠. 015B 그 멤버 중에 목사 나왔구나. 근데 이렇게 옷차림에 생김새가 그냥 연예인이지 목사가 아니야. 오히려 그 리더 계속 방송에 나온 애는 평범하게 나왔고 걔는 뭐 이렇게 슈트를 입었는데 완전 연예인들이 입는 그런 슈트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범상치 않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대화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술도 먹는 거야. 이 친구는. 리더가 아닌 목사가. 그러니까 그 리더했던 친구가 눈이 많아서 야 아무개 술 먹어도 되는 거야? 뭐 다른 것도 막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목사가? 왜 막 이제 막 방송에서 막 웃고 난리지. 근데 그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네들이 잘 모르는 세계가 있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가 있대. 자기들이 그런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는 술도 먹지 말고 뭣도 하죠. 그냥 그렇지 않은 거야. 자유야. 그런 진리가 있어. 그런 아주 품격 있는 고상한 그런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래서 자랑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리더했던 애가 당황해가지고 쩔쩔매는 제가 그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욕하죠. 근데 진짜 사속화돼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대학 때 또는 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자, 새남교회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새남교회가 다른 교회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아니 달라야 되죠.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창관하는 거예요. 지금 창관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배자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영, 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같은 지각까지, 같은 혼까지 되는 거예요. 한 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찬송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아들이라면 누구에게 찬송해야 돼요? 맞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헌금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람이에요. 교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도 아니니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됐으면 책망하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엊그저께 요즘에 이 팬데믹 상태에서 한마디로 교인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 했더니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찬스, 유기성박, 쭉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감리교 안산에 있는 김학중이라는 목사님, 나하고 비슷한 분이 있는데, 감리교예요. 네, 큰 교회죠. 이분은 개척 때부터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흥하고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도 더블로 늘은 거예요. 더블 이상 늘은 거예요. 교인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예, 비시즌, 이 팬데믹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조회수가 한 5천 건 이랬는데 이제 배가 아니죠. 몇만 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김학중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팬데믹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저는 자기는 팬데믹 이후로 단 한 번도 책망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다. 뭘 강요하고 그런 것을 설교한 적이 없다.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설교만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뭐야? 교인들이 자기가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사람으로 들을 때 나에게 합당한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나하고 전혀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사람으로 왔는데 이 설교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게 정상이다. 왜 이 말씀이 길어? 왜 어려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남인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달 정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데 너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대체 그분이 화내는 분이 아닌데 화가 나서, 왜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먹을 수는 아예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으로 설정하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는 더 좋네요. 그분들은 뭐예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더 옳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면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붙잡지 않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지옥과 천국, 복음과 비진리를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자유대로 하다가 그 자유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남교회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다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연합되어서 한 돌이 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처음 출발의 교회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4세기 380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팔려간 이후로 예수님을 신랑 삼았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건장한 남자를 신랑 삼고 음란을 일삼는 교회로 음녀로 타락한 이후로 1700년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음녀의 교회가 정통교회가 되고 거기서 밀려나고 순교하고 핍박받던 사람들은 산골로 바닷가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지켰던 이들은 이단이 되는 이런 슬픈 역사가 1700여 년간 감춰졌다가 다 이제 드러난 거죠. 교회가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고문하는 고문실이 있고 감옥이 교회 지하실에 있고 사람들을 고문하는 제도가 있고 재판에서 사형을 얻어내려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정부도 사형을 하지 말자고 인권 때문에 사형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시대인데 교회에서 재판에서 교리를 어기면 불로 그것도 태워 죽이는 목을 잘라 죽이는 이런 짓거리를 한 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교의 역사 아닙니까? 로마 국가교회. 개혁되었지만 루터도 국가교회였고 칼빈도 국가교회였고 제븐겔리도 국가교회였고 민저도 다 국가교회였습니다. 물론 민저는 이런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분이기도 하지만 루터는 오히려 그 농민들을 학대하고 말살했고요. 이제 정말 이 자유를 가진 교회가 시작된 지 미국의 자유 역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이 재건하며 정말 지하철을 흘렀던 이 교회를 다시 세웠던 것이 불과 몇백 년 전이라고 해요. 한 200년 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지금 세워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새남교회이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먼저 압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게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돌아보세요. 지난주보다 훨씬 좀 못 모였어요.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좀 빨리 더 될, 지금 너무 급한데. 그런데 가끔 제가 그 해결점을 알리는데 오늘도 하나의 해결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성숙한 교회들이죠. 근데 우리 사람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리면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려져야 돼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번, 오늘 두 가지를 말할 텐데요. 아들로서 육의 삶을 아버지의 주권 앞에 먼저 드려라. 나를 드릴 때 먼저 아버지의 주권 앞에 나의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몸이에요? 아들로서의 몸이에요. 아들로서. 사람으로서의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우리 영접할 수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모든 생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로마서 오늘 6장 13절이 대표 구절이고 11, 12절을 앞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보세요. 너희 자신을 이제 로마서를 받아보는 교회 지체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믿음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항상 죽은 자로 그렇게 여겨라. 너는 죄 앞에서는 보다 죄를 짓는 일에는 송장 시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아있는 자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냐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와 악이 너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예, 사용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몸은 왜 인간의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몸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몸을 함부로 죄와 악과 세속과 인간들에게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욕심에 이 몸을 갖다 바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육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을 날마다 행합니다. 이건 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야. 내 옛사람의 몸의 모든 것은 버리는 거예요. 드릴 수 없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려요. 그 목적은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 의의 병기 무기로 쓰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물이 되는 예수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께 못 드려집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우리 옛사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예전에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봤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는 걸로 봤잖아요. No!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 속량 제물로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참혹한 거예요. 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와 우리와 그 연합하여 죄의 몸으로 함께 심판받아 죽는 우리 옛사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받을 수 없어요. 받는 마귀나 받으신 마귀나. 그 제물을 딱 받아보니까 뭐예요? 예수 제물, 우리가 예수님과 죽은 옛사람의 그것을 딱 받아보니까 그 안에 더러움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이런 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받는다고요? No, 아버지는 그걸 받지 않아요. 그것을 없애려고 여러분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쓰레기장에 버려야지 왜 하나님이 그걸 천국에 갖다 놓고 받습니까?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인간의 옛사람, 인간의 몸의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줄이고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냐?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 모든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온상을, 저주의 온상을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아들로 거듭났으면 이제 이 몸을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죠?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런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줘놓고 이삭을 줘놓고 그 이삭을 다시 아버지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즉 나무 땔감이죠, 땔감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아들 옷 다 벗겨가지고 눕게 하고, 그걸로 칼로 위에서 쳐서 배를 갈라서 창자 끊어내고 똥 빼내고, 그래서 각을 떠서 뼈 다 발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야 되잖아요. 번제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그 전날 말에 그 다음날 순종하고 가잖아요. 가면서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양이 없네요. 번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아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건 거의 식인종들이에요. 이거는 언뜻 아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보면은 이거 미쳤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자 오늘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너를 드리라고 하지 않죠. 너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약속으로 오신 약속대로 온 그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에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말합니다.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롭다고 보셨다 이거예요.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다? 아들 약속의 자손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은혜로만 믿는 것이 온전한 것 같지 않아. 십자가만 믿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크다. 이따위로 믿는 전적 타락과 전적 은총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반개를 든 흐름이 이미 그때 4세기 때부터 이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뭐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를 대표 구절로 해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날마다 그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찾으면 되겠니? 이런 싸움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 똑같이 이거 신학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크리스천, 믿는 자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책들이 막 나온 거죠. 한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는 공감하는 거. 왜? 자기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한다고 해도 자기들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하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누구보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 아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사람이 어려운 설교예요. 그렇지만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 예, 이것부터 되어야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 왜? 데리고 오면 왜 금방 있다가 가버리는 거야? 왜? 네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너가 아들로서 아직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려져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지 우리를. 안 드려지니까 계속 역사만 하는 거, 말씀만 주는 거예요. 드려져야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생략하고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1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뭐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그대로 정립해 놨죠.
이제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또 한번 야고보서와 함께 해서, 야고보서는 이게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밝혔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도 믿음인데 어떻게 밝혔는지 봅시다. 17,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멘. 여기까지. 자, 지금 이 폼을 잘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이삭을 드리죠. 뭘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오늘도 여러분 아들의 몸의 지체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린다. 그는,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다. 그렇죠? 약속의 땅. 여러분 약속의 땅에 약속 받았죠? 약속의 자손이 있을 걸 약속 받았죠? 예, 이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래서 뭘 드린다? 그 유의 아들을 드린다. 뭘 드린다? 아들을 드린다. 자, 여러분 이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서두 얘기했죠. 여러분들을 과거에 사람이었을 때,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드릴 내용이 안 돼. 드릴 영광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나는 어디에 드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 버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난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내게 약속의 자손이 들어와서, 약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외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도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아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버지가 찾으시고, 사람은 사람의 영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고요. 네 자손이라고 칭할 일은 이삭밖에 없다. 그 외에 아들이 많아요. 부인이 6명이니까 아들이 많은데 다른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이삭만이 아들이야. 자, 이 생각을 하면 19절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왜 아브라함이 오늘 내가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이삭하고만 약속했다고요.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의 민족이 될 거란 거예요. 다른 아들은 안 돼. 아브라함은 너는 이삭을 낳고, 이삭에서만 다른 아들들은 안 돼. 아브라함의 아들 안 돼. 오직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만 장자들이 나오고, 이제 한마디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 통로를 하나님께 바치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내야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예.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아들 된 우리 지체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걸 투자해서 뭘 얻어요? 여러분 아들의 몸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밑에서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삭이 그날 죽지 않고, 사실은 죽지 않고 예비된 하나님의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그냥 도로 내려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도로 받았다. 이 단어 기억, 도로 받았다. 이 단어를 기억, 도로 받았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투자해서 도로 받아야 돼. 어떤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주 짜임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고전 그 밑에 읽어요. 아들들의 1분단만 읽어보실래요? 아들들의 시작. 아들들이 시작. 아들들이 육의 몸을 버리고 아들의 인식 아래 복종하는 몸을 아버지께 드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육의 몸을 사용하여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네, 이게 행함 있는 믿음.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저 사업이 부도나서 뭐 정말 집도 이제 없이 막 월세방 하고 막 그 부자로 사는데 뭐가 먹을 것도 그럼 우리가 뭐 먹을 것도 도와줘야죠. 섬겨줘야 나눠줘야죠. 그건 너무 지극히 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나 방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그게 행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들여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자, 고전 15장 44절 읽었나요? 읽어야죠. 읽었어요? 읽어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육의 몸으로 우리 육신의 몸으로 막 심어가지고 뭐 하라고요? 영의 몸을 얻자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러면 이 육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이 육의 몸이 옛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들로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병기 의의 무기가 된 이 몸을 말하는 거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음란과 거짓을 멀리하고 아멘. 정말 착한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들의 지각을 따라 사는 그 아들의 영의 소유가 된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몸을 심고 열심히 최선을 헌신하고 심어서 뭘 얻어라?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을 얻어내라.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성령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네, 한 살 더 먹었다고 탄식,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 그거 탄식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늙은 몸 까짓 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생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뭔가 똑같은 몸을 우리가 부여받는다니까요. 앞으로 사람들은요 늙어도 늙은 줄 몰라. 허리 꼬부라지고 병들고 병원에 들어가봐야 늙은 줄 알지. 70이 돼도 자기들 청춘인 줄 알아. 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우리 늙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잘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게. 자, 빌립보서 1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죽는 것도 왜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 육의 몸으로 심어서 뭘 얻어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영생하는 몸을, 천국에 들어가는 몸을. 예. 그리고 그 앞에 구절 20절이 뭐예요? 내 육체, 내 몸에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항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다가 사는 것도 은혜고 영광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몸은 거룩한 병기가 되었지만 이 몸은 언젠가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 썩어 없어질 몸,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의 몸을 얻는 사건이 뭐다?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3절, 우리가 아들로서 자기의 몸을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버려라.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주권, 그 아버지 주권 아래 이 몸의 모든 지각을 다 드려라. 몸에. 그래 그분이 내 몸을 쓰시도록, 내 마음대로 쓰다가는 가끔 또 인간으로 돌아가고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음란과 저주와 욕심과 탐심과 거짓된 것에 네 몸을 또 써버리니까. 아멘. 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아들된 자신의 몸을 쓰임받음을 위해 아버지께 드려라 이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주권 아래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께 우리의 정말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로마서 6장 13 다시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다시 이제 이 내용은 설명 안 할게요. 아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들 이야기, 로마서 6장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들로서 우리의 몸 지체를 아버지께 의의 병기로 드려, 무기로 드려 아버지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예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믿음과 의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은 한마디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죠.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 두었는데 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자손만 아들이라 했으니 누구다? 이삭이다라고 않고 그리스도시니. 이 이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래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통로가 됐잖아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또한 이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이삭이 어떻게 해요? 드려지잖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18살. 아버지는 뭐 100세가 넘은 118살이고 118살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칼을 들고서 누워 위에서 칼로 찍을 때 18살짜리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어렸을 때는 너무 빼빼하고 키는 크지만 나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이 녀석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막 멋을 부리고 막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막 멋도 부리고 막 헬스라더니 지금은 막 나보다 몸이 훨씬 좋아요. 팔뚝이 막 이만하고 막 가슴이 이만하고. 이제는 뭐 내가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들을, 근데 좀 착해 얘가. 무지하게 착해 우리 아들이. 진명아 옷 벗어 올라가. 칼로 찍은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여러분 실화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가서 이삭의 믿음은 내가 갖다로 아까 써놓은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잖아요. 고민했잖아요. 번민했잖아요. 근데 결정했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결정하고 잡히고 매맞고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네, 이삭도 그런 믿음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속의 장자잖아. 내가 끊기면 하나님의 뜻이 다 끊겨. 내가 끊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유대교인들이 왜 죽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이 대를 끊는 게 마귀 역사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는 길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라고요. 그 적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적자 통로를 깨트리는 것이거든.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쟤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쟤들도 모르고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이것에 순종한 이유로 그를 통하여 그의 옆구리에서 수많은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12 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으며 순종해서 드려졌어요. 이삭도 이렇게 드려져서 순종했더니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드려져야 쓰임받는 거예요. 드려지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생의 목숨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을까요? 왜 안 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거듭났잖아요. 나 아들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저 날마다 예배고 10의 1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길을 세우려고 저도 애쓰는 거 알잖아요. 왜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 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드려지지 않아서. 드려지면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형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전도를 생각하십시오. 생명의 확장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지금 제가 소대 말처럼 도시마다 지금 몇 명이 불과하지만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대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새남교회가.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무덤이 열리고, 우린 그 이런 묘가 아니라 바위 이렇게 가려진 동굴묘예요. 동굴을 가렸던 한번 큰 바위가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 환히 비치면서 천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마리아가 어디 갔냐고. 자,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 옆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마리아를 불렀죠. 이게 마리아가 보고 몰라봤어요. 왜요? 여러분 부활하면 몸이 바뀝니다. 예수님도 인자 예수, 인간 예수 때 몸과 하나님의 완전히 본체 형상이 된 부활의 몸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몰라봤어요. 우리도 바뀝니다. 우리도 몸 싹 바뀝니다. 예. 자, 몰라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약속대로 왔잖아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손을 잡고 싶어요. 손을 잡고 막 옷을 잡고 막 때로는 어떤 분 지나치면 허가고 싶었겠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나 붙들지 마. 이게 개혁성에 만지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자, 나를 터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와 너와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예요. 왜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승천. 부활 다음에 승천을 한 다음에야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올라가 승천한다. 승천하면 몇 날이 못 돼? 내가 너희들로 성령으로 올 거야. 성령 세례를 줄 거야. 그 성령 세례 받으라고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분이 뭔가 하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예고했어요. 예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이고 부활이란 복음이란 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뛰어넘어 부활까지 갔다는 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죄를 사하거나 단 한 명도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만져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한마디로 이제 갔다 와야만이 그때만이 이제 너희들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올라가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물이 터진다고 그랬는데 7장에서는 강물이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강물을 먹는 사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되는 게 아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려 하신 것이라.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령을 우리에게 분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은 거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야기도 성부도 아들을 드려야 된다. 승천으로 드려야 된다.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버려지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승천으로 드려진더라. 드려지니까 성부와 성령이 그 성자의 몸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 한 하나님이 된다. 일체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일체. 그 전까지는 일체가 아니야. 일체가 아니야. 그냥 삼위 하나님이지. 이제 이 몸이 생겨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한 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다. 드려지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완성되신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분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들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숨겨진 비밀을 다 알아버려가지고 믿어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들으신 분들은 전도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생명 성장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와 뭔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냐? 오늘부터 되는 거야. 드려지면 돼요. 드려져. 나를 받으시옵소서. 인간 이민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도 복종하잖아.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승천으로 올라가야만이 그때부터 뭐야?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의의 병기로 당신의 아들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지각은 이제 내 몸은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나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동해 가라. 그래서 그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래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죠. 그러면 이 상태면 된 거냐? 구원 아니라니까. 거듭났다 해도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예배서 고전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로 갔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야.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나를 받으시옵소서 했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것으로 드려졌듯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드려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걸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드려진다 이거예요.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예배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우리가 함께 일으킴 받았죠. 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이것만 됐다고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계속 앉혀. 이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미 앉혀졌고 또 다른 사람 또 앉혀놓을 것이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버리겠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간다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 완전히 옮겨놓겠다는 거죠. 승천의 단계를 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승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는 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승부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여자나 뭐 이성이나 뭐 영광이나 직업이나 뭐 자기 어떤 권능이나 유명세나 이런 것에 내가 승부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나는 그런 옛사람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을 때 이때부터 뭐다? 아버지께 우리는 드려진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때까지도 드려진 게 아니야. 승천한 다음에야 드려지고 아버지와 합일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듯이 우리도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우리 나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세상에 부끄러울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라? 일꾼으로 드려라.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꾼이란 건 뭐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의의 무기로 멋지게 사용받는 그런 무기로, 그런 일꾼이 되라. 자기를 자꾸 자기 몸을, 자기 지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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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성기단들 빨리 나와요. 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받았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해버렸어요.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는 고발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율법이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치해법권이 국회의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다 어떤 법을 피해가듯이 우리는 완전히 모든 법을 다 피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자유예요. 참 자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유를 가졌으면은, 지금 새벽 말씀에 자유자의 아들들에 대한 행함에 대해서 12가지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자유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 거예요. 이 자유를 어디에다가 이 자유를 써라?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의의 종이라고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종은 의의 종.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멋진 자유를 가지고 사단 마귀도 무섭지 않고 귀신이 옆에 있어도 귀신이 우리 보고 벌벌 떠는 이런 참 자유, 온갖 저주, 바이러스, 이런 질병, 전염병도 우리를 보고 벌벌 떨고 떠나가는 그런 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라? 세상에 의시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거지. 하나님의 일꾼이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건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유로비 한 팀이 술 먹고 다 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신학, 새로운 교리, 새로운 저들의 신념을 가지고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가리잖아. 악을 숨기잖아. 그냥 합리화하잖아. 자기의 자신이 인간 육체로 사는 것을, 사람으로 사는 것을, 죄로 사는 것을, 악을 사는, 불순종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자유 가지고, 이 자유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해보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